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한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너무 많이 맞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갈 때 그 몸에 지니고 있던 귀중품을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한 제사장이 보았으나 그를 구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지나갔고, 그 이후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이고 레위인은 교회의 재직회원들입니다. 그런데 평소 유태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 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해서 살려냅니다. 그분이 떠날 때 여관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만남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강도 만나면 죽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 만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여기에서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고귀한 거 다 빼앗겨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중국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직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남은 여생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보호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에게 전도를 좀 하다가 세상을 떠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국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수단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답니다. 병든 사람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자기 몸에 직장암이 사라지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란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중국에서 한의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양의학을.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중국에서 세운 한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가 환자를 만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배 중에.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에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적 예배가 있는데, 그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배 시간에도 만났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유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난치병도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만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을 생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할까요? 첫 번째,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
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준비가 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준비 그리고 은혜를 삼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네. 고넬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요바에 보냈고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50km입니다. 어른이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듭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50km 걸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는 뭐 했느냐? 은혜 받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준비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곡으로 돌아올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헤아려 보니 그때가 돼서 그는 금식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꼭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가 마치고 준비가 완료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성경을 어디를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발견했을까? 그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걸 발견합니다. 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내용은 기도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봅니다.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의 역사요, 준비된 자의 역사요, 기다리는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기도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했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은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통치 아래 있던 포로민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자유령을 선포함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됐고 그 백성의 소원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믿고 기다리는 자, 준비가 되고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고넬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고 교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당시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경찰서장이나 부대장 정도의 사회적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고 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유태인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회적 주의로 서로 내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는 모두 다 겸손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중국 선교 여행 중에서 한 병원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고 의사들이 일과를 마치면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웃는 얼굴, 밝은 표정, 부드러운 음성, 겸손한 태도로 인사하고 정말 선교사님이 훈련시킨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은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의 모범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의인이면서도 죄인 구원을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교만한다면 그는 곧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곡식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은 귀한 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늘 그런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교사에게 말년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주님만 등장되면 몸둘 바를 모르는 바울의 모습. 나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속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오늘 우리 모두는 바울의 믿음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사람은 성전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1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예배, 정한 예배 시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배,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예배, 깨달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그리고 깨달았으면 즉시 삶으로 현장에 가서 옮겨 사는 그런 산제사,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밝은 표정 짓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며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산예배,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냥 소리로 듣는 히어링이 아니고 가슴으로 새겨 듣는 리스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확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4절 확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는 성령, 진리는 말씀.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받다면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사자인데, 이 젊은 사자가 사냥에 나가면 성공률이 높지요.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사냥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젊은 사자라도 사냥을 못해서 굶주려 죽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굶주림이 없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 과일, 채소, 바다에서는 고기 등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인간의 알맹이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에 따라올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면 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거예요. 신앙은 깨달았으면 결단으로 가야지요. 깨닫기만 하겠어요? 결단을 내리고 바른 길로 가야죠. 죽어도 가야죠. 그러면 살아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번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은 직장암으로 어차피 죽을 인생 전도나 하다 죽어버리겠다고 전도하다가 병이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난치병 환자가 수없이 지금 고침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같이 갔던 한 분은 직장암으로 3번 수술했고 폐암으로 2번, 5번을 수술했는데 못 고친 병을 그곳에 가서 고친 분이 우리를 안내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난치병을 고치는 은사까지 또 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의학 박사세요. 의학도 했고 한의학도 했고,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무조건 100% 무료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 사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죠. 의식의 변화가 와요. 어떤 의식? 로마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가 유태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방이라고 상대도 안 해.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성령을 받다 보니까 원수가 친구로 변하잖아요. 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봅니다. 10장 28절 상반절에 같이요. 이르되 유태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권위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태인은 율법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겨서 교제도 안 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분들이 임하는 성령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잖아.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성령 받았으면 주 안의 형제잖아. 그래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유태인과 로마 사람의 상종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서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일본 놈들이라 그랬지. 그리고 북한 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남침해가지고 3년 동안 괴롭혔다고 해서 북한도 원수로 생각했고, 중국 사람들 중공 오랑캐가 도와줬고 중국도 그냥 원수로 생각했어요. 원수가 많았어 어렸을 때는. 근데 예수를 믿고 제가 일본에 가서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또 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중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요새 와서 원수가 다 사라졌어. 다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식의 변화예요. 예? 자, 본문 45절 46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더러 간청을 해요. 며칠만 더 있다 가주세요. 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과거에는 인사도 않고 지내던 사람이 오늘날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불쌍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 상처 줬다고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상처 준 원수라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기꾼 나쁜 것처럼 사기당한 사람도 똑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에 강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 믿음과 한탄하고 주 앞에 엎드려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이길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 안의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배를 1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병도 떠나게 되고 나쁜 관계도 좋아지고 안 된 것도 되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고, 그때 로마인과 유태인 사이가 안 좋았으나 성령 받고 하나 된 것처럼 오늘날도 너와 나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은혜가 임하면 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생 살면서 언제나 기쁨과 평화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의기양양하고 도전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